한 주간 아니 이쪽 줄은 왜 연구소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네. 하여튼 이쪽 안 오면은 강의 안 합니다. 어떻게든 와야 돼. 아, 오셨습니다. 됐어요. 네, 오셨어요.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잘하셨죠.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네. 자, 지금 첫 번째 세상의 관점. 세상은 모든 것들이 취약하죠. 취약성. 모든 게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부든 기업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다 이렇게 셧다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사도 뭘 할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백신을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도 없고 또 교회가 회복을 원해도 회복되지 않고 그게 전부 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은 스스로 뭐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걸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죠. 앞으로는 더 한 거죠. 이 취약성은 앞으로 더 깊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파괴된 세계관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관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도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살기에 행복한 세계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파괴적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인간도 파괴되고 또 문명과 문화도 파괴되고 모든 게 다 파괴. 지금 가장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 성경적 세계관이나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이 세속적 세계관, 인본적 세계관 이런 세계관들이 확장되면서 사람들의 도덕성 붕괴 또 사람들의 그 양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니까 자연적으로 죄를 짓고도 수치심을 못 느끼고 잘못을 하고도 소리를 치고 또 공정과 공평이 없고 공의가 없고 전부 다 탐욕과 또 거짓과 뭐 이런 것들이 온 곳에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계관의 문제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계속 느끼는 것이 뭐 우리 목욕 클래스도 지금 보면은 뭐 반이 뭡니까? 벌써 다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노는 세계관밖에 없어요. 놀고 먹고 그냥 뭐 인터넷이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그래서는 그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죠. 그 다음에 세계관보다 무서운 것이 지금 세상은 완전히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제 무신론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 사회는
반달리즘과 밑볼리즘이라고 하는,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파괴주의, 밑볼리즘이라고 하는 우민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종교주의,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금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만 마음껏 죄지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특징이 중국이나 이런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무종교 국가죠. 무종교 국가.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국가를 만드는 무종교 국가. 그게 가장 나쁜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거의, 저는 국민들의 85% 이상, 85% 이상은 이미 무신론으로 가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신론주의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주의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무죄의식. 아무리 죄를 져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 지금 저 위정자들, 고위공직자들, 법조인들, 교육자들, 정치인들 매일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어제 국감에서도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들어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도 없고 지성도 없고 영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모습은 탈은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러니까 도덕성 이런 게 없죠.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서도 이번에 공무원 사살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도덕 이런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죠, 동물. 하나님이 주신 그 이미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산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인지를 그냥 눈앞에서 실감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아까 제가 우민주의라고 그랬는데, 우민주의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자꾸 돈을 줘서 자꾸 돈 받으면은 그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보로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돈 주고 하는 일은 나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이 뭡니까?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 분열, 사회 분열, 교회 분열, 가정 분열, 개인의 영혼까지도 분열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한탄하시는 게 그거예요. 교인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주일학교가 1000명이 모이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아예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오질 않아서 못 옵니다. 그리고 교인이 좀 몇 명 이렇게 오면은 너무너무 주변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오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발 신고 좀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 사회는 분열 사회로 가버린 거예요. 사회 자체가 분열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게 그 무신론 국가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8월 말에 앙케이트 조사한 거에 국민들의 83%가 교회를 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 교회가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민지배예요. 우민지배. 바보가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 중에 제일 나쁜 신앙이 우민신앙이에요. 바보신자, 바보신앙. 말씀이 가려져 있는 거. 그 말씀을 봐도 그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외쳐도, 그러니까 싸울 줄도 모르고 견딜 줄도 모르고 무엇을 할 것인지도 모르는,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걸 알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갔다 오면 뭐 합니까? 옛날과 똑같이 사는 걸. 적어도 우민 신앙은 갖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려. 이 무신론자들이 그리고 이 무신론자들은 지금도 이제 세력이 되어서 마치 자기들이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이 사고가 딱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계속 그 글도 쓰고 있지만은 영적 전쟁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란 단어.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영적 전쟁은 몰라. 교회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 싸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사람끼리 싸우려고 그러지. 이게 근본적으로 이건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뭐 정부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장관하고 싸우고 무슨 시장과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런 시시껍절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싸움은 뭐냐면 이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사는. 근데 그거를 사단과 싸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과 어떻게 싸워요? 그 훈련이 안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라도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으로 사단은 반드시 들어와서 그 영혼 전체를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큰 게 와서 이 팬데믹 때문에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암 걸려서 사람들이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적은 분노 하나가, 적은 의심 하나가, 적은 불신앙 하나가 결국 그게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약간의 의심이 생기고, 그 약간의 공간을 비워주면, 그게 이번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2월 첫 주에
주일 예배 첫 주 예배 실패 딱 했을 때, 그때 온라인 가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딱 갔을 때, 그때 이미 교회 안에 사단의 세력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거죠. 초기 대응을 실패한 거. 그렇게 쉽게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목사가 서너 명이 죽어갈 때, 성도들이 한 서너 명이 죽어갈 때 그런 결정을 하는 거지, 한 명도 걸리지도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도 문제가 없는데 미리 그런 걸 하는 거는, 목사들이 한 20, 30명 죽고 성도들이 한 20, 30명 죽은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본성의 컨플릭트, 충돌, 본성의 충돌이 일어난다. 본성. 그러니까 본성을 알지 못하면 이 본성의 충돌. 첫 번째가 이 바이러스의 본성. 이 바이러스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테러와 같이 느껴지는 거죠. 테러를 당하면 거의 이제 전멸하죠. 근데 바이러스가 테러 집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테러 집단으로 몰고 가면, 바이러스는 테러다 이렇게 몰고 가면 그 바이러스를 만드는 곳은 다 테러 집단이 되는, 그게 이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뭐 30명, 50명 매일 나오는데 제일 방송에서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2명, 3명 나온 교회 이름을 제일 앞에 써요. 지금도 똑같은.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걸렸구나. 또 교회가 걸렸구나. 그런데 이 독감이나 바이러스, 지금도 이제 그렇게 또 몰고 가는 거예요. 독감이 오면 훨씬 더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독감하고 바이러스는, 독감의 바이러스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HIV나 황열이나 에볼라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 전부 다 다르단 말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바이러스를 만들 때에 인간의 온통 몸에 다 바이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다 사람들에게 이 몸의 메커니즘에 유익을 주도록 만든 거예요. 스스로 면역력을 길러가고, 면역을 음식에서 섭취하고 약으로 섭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몸은 메커니즘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